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의 허구, 미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현 시대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중보기도를 크게 두 종류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중보기도 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샬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을 한 20명 모았으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사업 잘 되게 해달랍니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또 아무개 자식이 직장에 취업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적어주면 계속 20명이 밤낮 없이 돌아가면서 아무개가 직장을 가져야 된답니다. 취업해야 된답니다. 또 누가 병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아무개 아프답니다. 빨리 좀 고쳐주세요.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기도. 그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나 정말 맞으면 열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떻게 옳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옳겠냐. 어쨌든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도단체, 선교단체 그런 데 가면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 대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말하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물리친다. 무엇으로? 중보기도로. 중보기도로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을 마귀를 물리치면 떠나가면서 그 지역사회가 잘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면 어지간한 기도단체, 어지간한 어떤 선교팀들 그런 사람들은 중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 대적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마귀는 사탄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공중권세 잡은 자는 내려올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가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심심하면 북한을 향해서 북한은 예수 이름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샬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 별의별 해결한 것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사도 운동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들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같이 주장하고 믿는 걸 함께 믿으면서 그들하고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들을 추종하고 함께하고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부류가 있고 신사도 운동에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걸 가르친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선교사가 되면 선교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생활을 해요. 신사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을 같이 믿어요. 신사도 운동이라요. 한국교회는 이 두 부류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가리키는 비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사도 운동에서 가리키고 영향을 주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중보기도라요. 중보기도. 뭔가를 위해 샬라샬라 기도하고 대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대부흥이 일어나고 잘 될 거라 믿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하고 영적 전쟁이 결합이 돼요. 결합돼가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면 그 지역의 역사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것이 첫째는 중보기도를 본격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만든 피터 와그너 교수라요. 그 양반 책들이 90년 초 되면 기도에 대한 CD 책들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서로 사랑해서 나왔을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교회 성장하고 연결시키고 기도하고 부흥하고 연결시키고 제가 책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적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좀 적었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적었어요. 1990년 초에 제가 피터 와그너의 책들, 기도에 대한 책들 시리즈를 봤을 때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적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신디 제이콥스를 세우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의 극단화로 갔어요. 극단화로. 결국 걔네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흥이니까.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9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2000년부터는 신사도의 시대다 그랬는데 그거 일어난 것이 미국이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러면서 20년이 지났는데 영적으로 퇴보했나요? 부흥이 일어났나요? 퇴보했죠. 더 영적인 몰락으로 들어갔죠. 결과가 뻔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더 미혹에 빠졌죠. 걔네들 신사도에서 신사도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짓거린 것은 거짓말이었죠. 더 타락했고 동성애는 더 심화됐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더 핍박을 받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고 전도의 자유가 없어져가고 있고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한국보다 더 빠르죠. 미국은. 신사도 운동을 지도들이 20년을 했는데 이미 한 90년대 중반 95년 그 이후로 가면 신사도 운동에 큰 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20년이 넘고 피터 와그너가 계시를 받아서 2000년부터는 신사도의 시대다. 모든 교단 교파가 우리에게 종속되고 우리에게 복종해라. 우리가 사도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영이고 귀신에 씌어 있는 거다. 그렇게 한 지가 그래도 18년인데 피터 와그너는 죽었는데 그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열매는 거두었느냐? 아니요. 교회는 더 타락했고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영향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이 이제 90년 후반부터는 우죽순 생겨나가지고 어지간한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배우고 하고 교회들마다 하고. 그런데 음성 듣는다는 사람이 수십만은 우습고 100만, 200만이 넘어갈 텐데 한국교회는 이 지경이냐? 이 지경이냐? 음성 듣는다면 에녹 선지자와 방부라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방부라고 세례 요한과 방부라고 주님의 사도들과 방부라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방부라고 다윗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란 이야기인데 이 지경까지 왔느냐? 젊은이들은 교회가 없고 아이들은 교회가 없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없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점점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교회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는 찾기 어렵고 다닐 만한 교회 찾기는 어렵고 그런데도 계시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고
음성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가? 꿈꾸고 환상 보고 매일 날마다 음성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가? 그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신사도 운동의 핵심 키워드란 말이야. 핵심 키워드. 중보기도가 핵심 키워드란 말이야. 핵심 키워드. 여러 핵심 키워드가 많은데 보편적인 것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보기도,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보기도, 영적 전쟁. 거기에 안 잡히고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직접적으로 신사도 운동은 안 할지 몰라도 거기에서 가르친 걸 믿고 따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말세에 자기의 사욕을 벽칠 스승을 많이 둔다. 영적 전쟁. 조금 있다가 이 누가복음 10장을 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을 보고 다니엘 9장, 10장 한 4종류의 본문만 볼 거예요. 과연 신사도나 또한 거기에 영향받은 자들이 믿고 주장하는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냐? 말이 같냐?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를 10불도 모르는 자들이 짓거리는 소리라. 10불도 모르는 자들이 허구적인 세계, 판타지에 젖어가지고 영적 전쟁한다. 땅 바뀌기도? 땅 받고 돌아다녀서 뭐하게? 아니면 명령하고 선포하고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부흥은 이미 할지어다. 도대체 그럼 그것이 사실이면 열매는 어디 갔느냐? 그것이 미국 교회의 타락과 한국 교회의 타락과 한국 교회의 동성애와 한국 교회의 WCC로 흘러왔느냐? 종북 좌파로 흘러왔느냐? 오늘도 두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달면서 저를 욕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인인데 당신 예수님도 좌파였어.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냐? 그것이 얼마 전에 올라온 댓글이고 예수님이 좌파였어. 예수님도 그러면 이단이게? 기독교인이 또 한 명은 나는 좌파 목사들이 있는가를 평생을 찾아봤어. 그러나 없었어. 왜 너는 거짓말해? 좌파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NCCK에 가봐라. 아니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과거의 새누리당에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들어온 그 인간들 다 좌파단 말이야. 이 좌파를 못 봐? 땅에 깔린 게 좌파 목사인데? 자기는 평생을 좌파 목사를 찾았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잘났다 정말. 나가 죽어라. 기독교인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근데 지가 옳다는 거라. 우리 예수님은 좌파하셨다는 거예요. 잘했다 정말. 그래 잘했다 정말. 김정은이와 함께 만세. 그리고 죽어라. 뭘 더 말하겠느냐? 한국교회에 뭘 더 내가 기대하리? 한국교회 심판이 없을 것 같냐? 머지않아 올 거다. 기다리고 와라. 네 자식들은 비참하게 불신약 가운데 죽어나가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 기다리고 와라. 성경을 잘 보라고 말. 누가복음 10장에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제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 사탄이 지금 번개같이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내가 보았다. 주님이 직접 증언한 것입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한 2차례 지금 3차례 전합니다. 저는 설교 반복하는 거 정말 싫어요. 반복하는 이야기에 지금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진작 다루고 설명했다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들은 아마 목사들 중에서 저같이 많이 한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은 뭐냐?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가면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어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셨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70명 제자들 2명 짝지어가지고 각동 각 마을로 가가지고 뭐랍니까? 크게 한 넓게는 4개, 좁게는 3개의 사역을 합니다. 넓게 4개로 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4가지. 그러나 줄이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걸 넣으면 3가지가 되는 거고.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없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꼭 그렇게 극단적 문자적으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말 다 했어. 끝.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그것을 설명하고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그것도 대표성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장 17절에 70명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공중에 역사하는 이 사탄이 떨어지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떤 사역요? 개인적으로나 집회에서나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병을 고치는. 그것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각 고을에 각 성에 들여다보내고 70명의 제자들 2명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거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못 받았거든. 병을 고칠 권능을 못 받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싫거든. 복음을 전하면 강팍한 사회가 핍박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흥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하면? 사탄이 떨어지면. 아니 대부흥을 하나님 주시면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주시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시겠다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사탄보다 힘이 약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부흥을 주시려 하면 사탄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지 사탄이 떨어져야지 부흥이 나타나요?
복은 누가 주는데?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힘이 비슷해요? 뭐 하나님은 빛의 나라 하나님, 마귀는 어둠의 나라 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이교적인 신관이라고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사탄이 100번, 1000번, 10,000번 잡든지 만에 하나님께서 대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것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을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의 부흥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사탄이 떠나가고 물러가면 예루살렘에 대복이 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었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래도 이상하고 주님은 그걸 몰랐는데 지금 시대는 놀라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되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주님도 몰랐던 걸, 사도 바울도 몰랐던 걸, 주님의 사도들도 몰랐던 걸 지금 시대에 계시받은 자들, 신사도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자칭 타칭 그 자들은 안다. 성경의 영적 전쟁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영적 전쟁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직접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시대는 그 능력이 없는데 자기의 수준을 훨씬 높게 보기 위하여 내가 기도를 샬라 하면 중보기도 그러면 귀신은 떠나갈 거라. 내 도시에서 내 국가에서 북한에서 귀신은 떠나갈 거라. 그래서 지금도 이 북한을 향하여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무엇의 영 이런 단어를 쓰는 자들은 신사도 운동을 직격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의 영.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 또 무슨 엘리야의 영. 이런 자들 다 신사도 운동에 깊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엘리야의 영이 뭐가 있겠어요? 엘리야의 영. 엘리야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심령. 영이 아니라.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천국에 갔지 어디 있나요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 영이 따로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엘리야의 영은 성령님인가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영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나요? 아합의 영. 그 인간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아합의 영이 뭐가요? 영이 귀신이나요? 아니면 아합하고 똑같은 성질머리를 지닌 못돼 처먹은 놈. 그러면 좀 말이 되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라 그 말. 그게 맞으면. 아합의 영이 사탄인가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이 뭔데? 이세벨하고 같은 종자든지 이세벨하고 같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못돼 처먹은 여자든지 뭐가 그래야지?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에 씌었다. 무슨 말이 도대체? 영이 뭔데? 사람의 영이든지 성령님이든지 귀신이든지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주장하고 짓거리는 거야. 아합의 영이 뭔데 도대체?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의 영은 뭐고? 그게 빠져가지고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야. 도대체 성경에 어디가 있는데? 없어요. 엘리야는 있어요. 아합은 있고 이세벨도 있고 이세벨의 영은 없다. 엘리야의 영은 없어. 엘리야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말이야. 도대체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영은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지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정확하잖아요. 그 외에 무슨 영이 있나요?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영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면 에녹의 영. 에녹 선지자 지금 천국에 있는데
무슨 영?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성경적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이 맞으면 누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하고 중보기도를 해버리면 중보기도를 주님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지금 시대는 주님 시대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밝혀졌다. 하하 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지어졌다 그 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모르는 걸 지금 시대에 안다? 거짓말이죠. 미혹에 빠진 거라. 미혹에 빠진 거라. 사도들이 모르는 걸 지금 안다? 허허. 미혹에 단단히 빠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또 다른 터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을 누가 아느냐? 최소한은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은 몰랐겠죠. 그러나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느냐? 사도 바울같이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영적 전쟁에 해박한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귀신을 직접 쫓아냈다 그 말. 누구에게서요? 사람에게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도 쫓아낼 능력이 없는 주제에 자기에게 귀신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해. 근데 공중권세 잡은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자기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중동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슬람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북한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맨날 그 짓거리하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짓이지.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귀신 역사 안 해. 아니면 지금 시대는 이제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 귀신의 역사가 약해졌으면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타락이 갔겠느냐 그 말. 귀신의 역사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지금은 더 약해졌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고 주둥이로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명확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귀신 쫓아냈는지. 2명의 사도를 2명씩 짝지어서 또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귀신 쫓아냈는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명확한 것을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거라요. 왜? 믿음도 없고 능력도 받지 않았거든. 능력이 없거든. 능력을 받지 않았다. 아니, 안 주셨거든요. 합당치 않으니까 안 주셨거든요. 능력을 안 주셨거든요. 안 주셨는데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 내가 어젯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2시간이나 북한을 놓고 선포하고 명령 기도했다. 곧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거라. 10년 지나도 없어요. 아, 지금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평양, 남북 회담. 봐봐라, 그것이 내가 명령하고 선포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곱게 미쳐라. 지금도 영적 전쟁에 빠져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부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 지금도. 그러지 말고 정직해라. 정직해서 아니 70명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서 10장 17절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가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2명씩 짝지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의 지자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서로 동의하고 다 보고 실증하고. 그래서 있는 이야기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갈 때 되면 막 희열이 있고 성취욕이 있고 행복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그런 것을 70명의 제자들이 누렸다 그 말.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께 보고한 거단 말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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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은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 없어요. 없는데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 사탄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증거는 없어.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자기 확신에. 자기 착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행에 잡혀 있어요.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고 이상한 세계에 매몰되고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마음도 못 지키고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겠느냐? 그러나 자기는 지금 사탄 귀신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을 물리치고 있다. 성경에 어디가 있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각 사람에게 잡혀있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죠. 회개하고 우리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없다고 말이에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것은 교회가 무능력해졌고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화 되어버렸다 기독교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화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려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사탄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곧 부흥이 올 것이다. 곧 한국에 부흥이 올 것이다. 북한이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저지하고 물리친다. 셀바라지처럼 굵은 용이 내려오는데 휴전선에 가서 명령하고 대적하고 싸우라. 파수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산화가 저지될 거고 북한이 무너질 거고. 그것이 셀바라지도 신사도 운동에 깊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사도하고 한 문구으로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미 거기에 매몰된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좋은 거예요. 주둥이로 몇 마디 주여 주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 물러간다니 얼마나 좋나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이제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 이 땅에 역사하는 또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재료로 쓰는 성경이 이 에베소 6장이에요. 에베소 6장을 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참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안 믿고 싶으니까 자기가 기도를 통해 자기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부흥이 오고 아프리카에 부흥이 오고 북한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온다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기도 선포기도 정말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명령기도 선포기도도 설교했어요. 굉장히 적어요. 명령기도 선포기도 할 때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령 역사로 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 속에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쓰는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한다 해서 올라요? 옳다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말이에요.
대언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것이니 그러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한다. 그것은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신갑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신갑주 기도 들어보셨나요? 전신갑주 기도. 목사들이 그런 걸 전파하고 알려요. 전신갑주 기도. 이게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는 전체 무장이에요. 군사가 하는, 군인이 하는 무장, 무기, 방패. 에? 머리에 쓰는 투구, 신발까지 다. 이게 전신갑주인데 그걸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예시로 들면 그런 겁니다. 전신갑주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6장 14절로 가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전신갑주 기도는 주님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참 당황스럽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해버릴게요. 기도로. 그러면 그러죠. 겸손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 겸손을 입습니다. 난 지금 겸손합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회개하라. 예,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 회개가 임하였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아니면 쉬말 기도해라. 나는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헌전하지 않나요? 정말로 당황스럽지. 당황스러워. 깨끗이 씻어라. 나는 지금 씻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씻어라 그러면 씻어야지. 나는 지금 씻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입으로 나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럼 썼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평안의 신을 신습니다. 그럼 신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다고 주둥이로 장난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유행했던 게 뭐예요? 보혈기도. 보혈기도.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쓰라고 누가 허락해 줬나요? 주님이요? 주님이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는 내 평안을 위해서 주님의 피를 쓰나요? 개피인가요? 돼지피인가요? 주님의 피가? 귀신은 물러가라. 우리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주님의 피를 거기에 쓰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어디가 있나요? 귀신은 주님의 피로 쫓아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의 피를 쓰나요? 아니 내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근데 해서 뿌려지나요? 정말로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왜 장난질을 치냐 그 말이에요. 왜 장난질을 쳐요? 무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발에 덮노라. 지 무좀 치료하려고 예수님의 피를 발에 덮고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 자식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사고 안 나도록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고 뿌려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지 자식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가요? 소년 다윗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쓰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어디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양의 피, 제사 드릴 때 양의 피 함부로 쓰나요? 안 쓰나요? 양의 피는 어디만 쓰나요? 제사 지낼 때. 그 목적에 맞게. 번제든 속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거기에 맞게. 염소의 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오늘 나 죽 써먹는데 써야 되겠다. 아니면 제사 때 써야 될 걸.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자식한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내 자식 오늘 학교 가는데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양의 피를 뿌려주는 거야. 응? 이거 문설주에 발랐잖아. 6월절에.
그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자자자, 얘한테 뿌려줄게. 그러면 상식을 가진 자식이라면 끔찍할 거예요. 학교에 가는데 뭘 뿌려요?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막 냄새나고 양의 피가 조금 지나면 막 썩고 냄새나거든요. 피라는 게 별로 그렇게 겉으로는 신성하지만 조금 지나면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피가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교복에 막 뿌려대고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여보 사고 나면 안 돼. 양의 피를 뿌려보라 그 말이에요. 차에다가. 그러면 앞이 안 보일 거 아니? 저게 지금 무슨 피야?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들어올 거예요. 안 보인다고 양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벨의 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지 자동차에 뿌리는 거예요. 지 자동차에. 사고 안 나라고. 주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게 보혈기도라. 한국교회가 주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웃어왔던 거예요. 보혈기도. 그래놓고 지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건 주술이고 샤머니즘입니다. 주술이고 샤머니즘. 주님의 보혈을 거기다 쓰라고 어디가 있나요? 보혈책을 쓰고 보혈기도를 가리키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지. 회개하고 고쳐야지. 도대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어디 거기 쓰라고 성경에 나왔나요?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좀 나왔어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바르라고 주셨나요? 어디에요? 응? 주님이 심심하면 피를 갖다 짜내가지고 자 너희가 오늘 1kg 내 피를 써라. 한 달간 1kg 써라.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은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치요? 천국에 계시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지요? 자, 성령님은 피를 안 가지고 오셨죠? 주님께서는 천국에 계시잖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뭐 우리가 주님의 피를 쓰려면 천국 가가지고, 아니 사기 안 치려면 천국 가가지고 주님의 피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팔목 한번 긁어주세요. 팔목 한번 긁어주세요. 아니면 주사기로 좀 받아가겠습니다. 쓸 일이 좀 많아요. 최소한 그래가지고 진짜 피를 받아오라 그 말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 말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치요? 주님의 보혈 진짜 피입니까? 가짜 피입니까? 진짜 피죠. 십자가에서 진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영주주의입니까? 주님이 상징적으로 영적인 피를 흘렸나요? 아니요. 진짜 피 흘렸잖아요. 진짜 피. 부활하신 다음에도 음식도 드셨지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쓰려면 사기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주님의 피를 뿌립니다. 영적인 피가 어디 있나요 도대체? 영적인 피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영적인 게 어디 있나요? 진짜 주님의 피가 영적이고, 그치요? 그러나 사실이죠. 주님은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주님께서 언제 피를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또한 하늘의 지성소에 친히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가지고 들어가신 그 보혈. 그 다음에는 어디 있나요? 없지요. 구약의 짐승들이 흘린 그 피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예표.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어떻게 쓰나요? 누가 쓸 권세와 권한을 주님이 주셨나요? 자신의 피를, 아들 하나님의 피를, 성자의 피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피를 도대체 정욕적이고 유격적이고 멋대로 살아가는 지그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보혈을 쓰라고 누구한테 허락해 주셨나요? 허락받았다면 그 피를 내놓아 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믿는 인간보다도 더 악한 종자들이다. 왜? 화채설은 그때만 그러잖아요. 그때만. 성찬을 할 때 그때만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그놈들은 거기에서만 그걸 쓰잖아요.
근데 보혈기도하는 인간들은 아무 때나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밥맛이 좋대요. 왜 밥맛이 좋냐 그랬더니 요즘에 내가 보혈기도를 배워가지고 밥을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거예요. 밥을 할 때. 근데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밥맛 좋아지게 하려고 주님의 피를 쓰냐? 미친 사람들이 가득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채서를 믿고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천주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서만 쓴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개신교 종자들은 아무데나 다 쓰는 거예요. 지 남편 회사 출근할 때 뿌리고 집 청소할 때 뿌리고 그러지 말고 주님 모독하지 말고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닭피라도 뿌려라 인간들아 집에다가 에? 비둘기 잡아서 비둘기 피를 뿌려라. 왜 있지도 않은 주님의 피를 뿌리려고 하느냐. 있지도 않단 말은 주님께서 안 주신 보혈, 없는 보혈을 있는 것처럼 뭐지요?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보다 더 바보들이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소위 말하면 속옷만 입고 있으면서 너무 좋은 옷을 나는 지금 입고 있다.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막 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것처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주님 모독하지 말고 주님 믿는다고 짓거리지 말고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정말 썩을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전신갑주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없는데 믿음의 방패에 두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근데 주둥이만 가지고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끝.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전신갑주 기도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해라. 열심히 해라. 내 심판 때 서서 보아라. 그게 네의 미혹이고 샤머니즘이고 주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판결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놈들이 많아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듣기 싫다.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니 5분 기도하다가 졸고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가 안 돼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짓거리를 기도가 안 될 때도 하는데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10분도 꼴 보기 싫은데 2시간, 3시간씩 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되면 성령의 역사 안 하고 막이면 뜨글뜨글하게 역사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괴로워. 기도하면 막이 역사하니까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똥스러워. 기도를 안 하죠. 잘했어. 정말로 너희의 기도에 환멸을 느낀다. 이 전신갑주 기도 얼마나 좋아요. 주둥이로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의의 흉배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삶이 흉배는 심장, 이 내장, 몸을 지키는 이 갑옷이 되죠. 흉배가. 근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의의 흉배인데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끝. 나 의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주둥이 한 마리도. 주둥이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런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검, 성령님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더니 나는 성령님의 검을 잡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편하죠. 편해요. 그런 사이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 사이비들이 한국교회는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미신에 사로잡혀서 사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말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6장, 에베소 6장 11절, 12절로 갑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사단의 어떤 면에 사단의 역사하는 종류가 4종류가 나왔어요. 첫째는 정사,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주로 땅에 역사하는 영들은 이 3종류입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은 정사와 권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에요. 사람한테 정사와 권세, 통치권과 권세를 행사한다고 막 사람에게. 귀신의 종류가 사람에게 주로 역사하는 게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조직화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고위급의 영역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하사군, 페르시아 왕자가 나와요. 그게 하늘에 있는 영의 한 종류예요. 그런 종류. 그 정도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정사와 권세를 쫓아내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힘을 잃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영이 떨어지고 힘을 잃어요. 사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사와 권세를 쫓아내지 않아요. 정사와 권세를 쫓아내지 않고 나는 바로 그냥 건너뛰고 하늘에 있는 영인 사탄을 물리치겠다. 주로 신학적으로는 신사도 운동에 이 신학적 기반을 놓은 사람이 크게 2사람입니다. 90년 때부터는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거의 한 80년 후반부터 그 신사도 운동의 기반들은 갖춰져 갑니다만은 90년 한 초로 넘어갔을 때 이제 당연히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피터 와그너 교수고 그 다음에 필러 신학교 동료 교수가 있어요. 함께 신사도 운동을 해 동료 교수가 있는데 이 축사 방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있어요. 이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개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필러 신학교의 교회 성경학자로서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 피터 와그너의 아내가 되는 도리스 와그너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개인들에게 역사한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다음 미혹돼 버렸어요. 미혹돼 가지고 무슨 책을 썼냐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혹된 것은 저는 그 계기가 내적 치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그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귀신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책을 썼어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을 어떻게 물리치죠?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과 전 세계 참 편하죠. 선교단체에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게 90년 한 중반쯤 되면 급속도로 퍼져요. 그래서 심심하면 떠나가라. 어느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이 보이는 어디 산속에 올라갔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몇 명이 소위 파수꾼이 올라갔어.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날지어다. 사탄은 공중에서 이 지역을 장악한 자. 그것을 찰스 크래프트 교수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에 쓰는 말로는 또 예수전도단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 그 한 뭉텅이 물입니다. 예수전도단 만든 그 사람이 배교한지는 아시죠? 로렌 커닝햄의 배교.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영. 그걸 지역영이라고 해요. 지역영. 지역영의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 지역영이 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서울의 영. 그 제고 높은 놈을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덮노라, 그러면 으악!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귀신들이 다 와해져 버린다.
와해적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대부흥이 온다. 그것이 신사도 운동의 컨셉이에요. 그 컨셉을 어지간한 교회 목사들이나 중보기도 팀이 또 가지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과 별로 상관도 없으면서. 왜 책 보고 강의 듣고 영향을 받았거든. 설교 몇 번 들으니까 환장해버리거든. 신사도 운동가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왔어. 큰 믿음 교회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다니며 집회를 해왔어. 지그 사상을 전파해왔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하고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컨셉이. 한국 교인들은 특징이 일확천금이라. 한 큐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안수 한번 받고, 애언 한번 받고, 작정기도 한번 하고, 회개 한번 하고, 한번 믿고, 한번 영접기도 하고, 한 큐에 모든 걸 끝내는 방식이니까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하고는 한국 교회하고는 너무 잘 들어맞아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둥이로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안수 한번 받고, 애언 한번 받고, 마귀 한번 떠나가라 하고, 심지어 자식이 게임 중독에 있으면 엄마가 대신 어떤 목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자식 대신, 아들 대신. 그러면 아들이 게임 중독에서 해방돼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했다가 그런 적 없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다고 이제 간증하면서 거짓말을 또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서 명령하고 선포를 하루 저녁에 했다. 그래가지고 뜯어 맞추는 거예요. 지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봐봐라. 지금 1년 사이에 개척교회가 20개가 생겼지 않느냐, 이 지역에.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서 그렇다. 야! 거짓말하지 말고 그 1년 안에 10개가, 20개가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50개가 문 닫았다. 개떡들아. 야, 어느 A라는 교회에 너희가 명령하고 선포해가지고 1년 사이에 교인이 70명 들었다. 너희들이 지금도 세웠지. B, C, D, E, F 교회가 5명, 7명, 15명, 30명, 70명이 나갔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개떡들아. 그게 신사도 운동이 꺼내는 통계라요. 내로남불의 전형, 내로남불. 그래서 어느 지역을 위해서 지그들 중보기도 영적 전쟁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생긴 수치만 자기들 통계로 집어넣고 교회가 문 닫고 아이들이 떠나가고 전체 수치의 통계는 안 내놓는 거예요. 왜? 그걸 내놓으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지그들처럼 A라는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하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다른 도시가 그 통계가 더 낫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사도 운동이 하는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귀신에게 바치는 거라. 귀신에게 바치는 거야. 저주를 너희가 안 받겠느냐? 말씀대로 주님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저주가 임하지 않겠는가? 당신들부터 저주가 임하여 왔을 거라. 대한민국 교회는 한편으로는 골고루 이유 때문에 무너져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한 20년간으로 보면 신사도 운동이라. 거기에서 받는 영적 전쟁이. 그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마귀하고 싸웁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뭘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참 희한하죠?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취하라 그랬으면 우리의 씨름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씨름이니까 승리하려면 뭐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고 입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편리한 성경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6장 12절 같은 걸 멈춘 다음에 봐봐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서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리라. 그리고 성경을 건너뛰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와 영적 전쟁이네. 어떻게 하라고? 중보기도로. 도대체
그러면서 말씀 66권이 무하다고 믿는가? 나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사람입니다라고 거짓 부렁하고 주장하는가?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정직하게 해라. 이 잡종들아.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뭐죠? 사탄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거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게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6장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근데 뜬금없이 나는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끝. 나가 죽어라. 왜 사냐? 목사들이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의잖아요, 의. 그치요? 의를 왜 모르는가? 로마서를 보면 의가 모르는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르는가? 야고보서를 보면 모르는가? 의가 무엇인지를 왜 모르는가? 구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면 그렇게 붙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걸.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걸.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싫다. 의의 흉배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권사되고 장로 되려고 전화질하고 돌리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지가 원하는 정욕적인 기도를 샬라샬라 해대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의 흉배를 붙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말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언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르니까 복음을 안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너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다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너가 믿는 주님의 복음이 뭐냐 이렇다 제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준비를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준비만 해서 되겠어요? 먼저는 뭐죠? 내가 믿고 있어야 되죠. 복음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아니겠느냐 그 말.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뭐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평안이. 내가 뿌리를 안 내리고 있으면 가시던 뿔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 낙담, 근심, 좌절, 절망으로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욕심, 탐욕, 근심, 시기, 질투, 이간질, 불안, 낙담, 근심, 절망, 우울증이 가져가면서 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왜 사는가? 그래놓고 어떻게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왔는가? 성경이 어찌 어려운 건가? 스스로 미혹된 자들에게 어려운 것이다. 성경이 어떻게 어려운가?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쉬운 말씀은 더 많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미혹에 빠졌으니 소경되었으니 어찌 모르겠는가?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주로 정사와 권세가 행하는 일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행하는 일이 이 화전을 쏘는 거예요. 화전, 불화살. 대한민국에도 서울부터 가면 평안하다 화전을 쏘고 다녀요. 화전을 평안하다 그 통일돼가지고 대박이 나타날 것이다. 불화살 쏘고 다녀요. 미혹이죠.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하라. 불화살 쏘면 불화살은 뭘로 막았어요? 방패로. 과거의 전쟁사를 보면 상대방이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쏠 때 방패로 막았다고요. 방패로 막았어요.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그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방패구시를 하는데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도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화살을 쏘아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다. 방패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 믿음의 근거는 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말씀을 안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을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빼놓고 어디서 하는가? 입으로? 중보기도로? 에베소 6장이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영적 전쟁을 하려고 뭐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안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서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산주의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디가 있나요 그게? 없어요. 공산주의의 영은 있겠지만 공산주의 영을 떠나간다 해서 떠나가고 파쇄된다 해서 파쇄되고 어디에서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나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더 깊이 있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누가 유튜브 댓글을 단 것이 예수님이 바로 좌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몰고 있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좌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잘하고 공산주의 영을 잘 쫓아냈더니 그런 인간이 나타났냐? 얼마나 더 심하게 한국 국민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좌파에 동조하고 직접적인 주사파 사상은 안 가지고 있으나 주사파가 하는 것, 좌익이 하는 것에 동조하고 함께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좌파에 그런 좌파. 기독교인 목사들 가운데 일부를 빼놓고는 김정은이를 추종하고 죽은 김일성, 김정일이를 추종한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 빼놓고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햇볕 정책에 함께하고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돈을 보내줘왔고 그런 교회들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마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끼게면 방언으로 하는 것이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의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의 방언 기도는 성령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은사는 맞으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 대부분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를 누가 아는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도 제목 금요일 기도회 때 되면 20개를 가지고 샬라 서로 하는 거예요. 샬라. 자,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아니죠. 합심기도? 그러겠죠. 일치하고 합심해서 지그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뜻있네 그러는 거죠. 과연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하고 상관이 얼마나 있겠는가? 상관이 있다면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금요기도, 기도회에 많은 나라가 없는데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물론 한국의 이 지경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근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대한민국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대한민국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봅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해피엔딩 할는지 지켜봅시다. 당신들의 분별이 잘못됐으면 당신들이 서 있는 자리는 염소의 자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양이 아닐 것이다.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판결을 받았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하는 판결을 당신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다니엘 9장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 10장은요, 영적 전쟁의 모델같이 쓰이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발 덕분에 성경 본문을 좀 확인해라.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갈수록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0장 9장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가면 갈수록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멸시하는가? 말씀을 멸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중간에서 한 절, 두 절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한 절, 두 절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 다니엘 9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은 4절. 9장 전체입니다. 전체고 10장도 전체인데 지금 조금만 보지만은 최대한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열심히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아비 집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위 말하면 다니엘의 중보기도. 진짜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죠.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왜? 그 민족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구나.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보셨죠? 다니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봐봐라.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친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장 19절이 기도의 끝에 부분이에요. 일단은 다니엘의 기도 끝에 부분이 9장 19절까지 갑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니까 이 중간의 부분은 내용은 건너뛰도 되겠죠. 일단은 19절은 확인합니다. 기도의 끝이구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주여 3번 하는 기도가 여기서 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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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이것이 9장 19절에서 오는 겁니다. 생략한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거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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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생략하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주는 또 이걸 구분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주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응답이 옵니다.
9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응답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응답이 왔는지.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응답이 왔어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해줍니다.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자, 보세요. 기도 응답 어떻게 왔어요? 너가 기도해가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무함이 그치리라는 응답이 아니고, 정확히 봐보세요. 22절.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뭘 주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이 기도응답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게 바보 멍청이 아니면 성경 본문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응답이 어떻게 와요? 지금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이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어떻게 일이 되어질까를 알려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다니엘의 개인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다니엘의 선지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가르쳐준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유익을 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 말이죠. 좀 더 보면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71회의 기한의 작정이 있단 말이에요.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이 그거예요. 이게 참 중보기도에 광분하고 미쳐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얻어서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니라. 당신들이 기도 안 했으니까 주님께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안 하셨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별을 만들고 태양을 만드셨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나?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 광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다. 자기 기도하니까 일한다. 제발 덕분에 정신 차리시오. 덕분에 정신 차리시오.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은 9장 25절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지.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 일이 결정된 게 아니라 그 말. 오히려 되어질 일을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거다 그 말.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첫째는 영적 전쟁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에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허구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중보기도 대상이 돼가지고 대상한테 뭔 일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라요, 그냥. 네? 그죠? 다니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니엘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영적 전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입니다. 10장도 1절부터 21절까지가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은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뒤에 본문에 보면 나오죠. 영적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전쟁 이야기입니다. 큰 전쟁. 그래서 지금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이 뭐죠? 환상이죠. 환상.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이 전쟁에 대한 이상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이상을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것. 무슨 익숙한 거냐 그러면 21일 기도. 여기서 온 겁니다.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한 일에가 7일입니다. 7, 3, 20일, 21일 기도. 혹은 21일 다니엘 기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21일 다니엘 기도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나 하루일 뿐이고 진짜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브리엘과 바사 군이 싸웠고 페르시아 왕자가 싸웠고 또 미가엘 천사장과 바사군 페르시아 왕자가 싸웠다. 거짓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면 10장 3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새 이레가 지나는데 10장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알죠? 네, 그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입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나오고 10장 9절로 쭉 건너뛰면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거의 기절했다 그 말이에요. 기절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지금 뭐 하려고 이 천사가 보내심을 받습니까? 깨닫게 하려고. 뒤에 내용이 또 자세히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것을 큰 전쟁 이상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소위 말하면 일부였던 거지. 부분적이었던 거예요. 부분적이. 그래서 더 깊이 깨달으려고 기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10장 1절에는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나왔죠. 10장 1절 하반절에가. 그러나 지금 천사가 보내심 받은 이유가 12절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게 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이 있고 바로 오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응답은 있다 그 말이죠.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응답을 가지고 첫날부터 왔는데 21일 동안 가로막혔다 그 말이에요. 가로막혔어.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사실상 다니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을 다니엘이 일으켰습니까? 안 그랬죠.
어떤 면에서 원인 제공은 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원인 제공은.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바사국군이 그걸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게 가로막았다 그 말이에요. 못 가져가게 가로막았어. 다니엘은 그걸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해버려요? 지금 영적 전쟁을 누가 했어요? 페르시아 왕자하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을 누가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한다고 그래요. 다니엘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나 12명의 사도들이나 주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나 아니면 빌립 집사님이나 전도자 빌립이나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에베소 6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따르지 않고 왜 안 따르느냐?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성령님께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게 문제죠. 권능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받고자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누구하고 안 맞으면요? 성령님과 맞지 않으면, 주님과 맞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사기를 치려고 쓰는 방법이, 그 미혹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라. 못해. 소위 나는 사명이 아니야. 또 중보기도라는 컨셉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주장하기 쉬워요? 면죄부를 받기 쉬워요. 나는 중보기도 사명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누구들은 기구만, 너희들만 기도하면 돼. 우리는 봉사팀이야. 차량 봉사 우리는 할게. 우리는 설거지 할게. 식당 봉사 할게.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할게. 우리는 성가대로 할게. 우리 사명을 다 할 테니까 당신들 중보기도자, 당신들은 기도하시오. 그러면 착착착착 잘 돼요. 기도 사명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는 모든 믿는 사람이 기도자입니다. 아니,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데 수만 식은 누가 삽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싫으니까 면제하려고. 당신들이 중보기도 사명자고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해도 되고 당신들만 하면 충분합니다. 나아가서 중보기도 사명자라고 짓거리는 사람들도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기도 제목 주는 대로 요청하고 요구한 대로 A라는 교인이 집 살게 기도해 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노총각 노처녀예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보기도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의 교회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당신들의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기들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회. 주님 없어도 되는 교회 기독교. 그래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속이는 거죠. 중보기도의 컨셉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일부의 사람은 많은 중보기도자다, 파수꾼이다 해서 우월해지고 교만해졌지요. 나머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명 아니야.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된다. 괜찮아. 그러니 우리는 자유로워.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제 넘겨버리죠. 패스 오버. 해당 없어. 밥 먹을 때만 할게. 그 외에는,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 15초, 10초, 아침에 차 탈 때에 10초. 그리고 나는 중보기도 사명 아니야. 숨쉬지 않고 살아라. 숨쉬지 않고 살아봐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기도만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기도만 했는가? 다니엘이 기도만 했는가?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는가? 모세가 기도만 했는가? 다윗이 기도만 했는가? 주님이 기도만 하셨는가? 누가 그랬는가? 참된 성경에 최고로 기도한 사람들은 최고로 값받고, 최고로 일이 많았고, 최고로 수고했고, 최고로 헌신했고, 최고로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나 지금은 나 주둥이만 가지고 샬라샬라 하면 나는 내 사명 다 하는 거야. 참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뭐 전쟁까지는 갈 필요 없죠. 싸움, 쌈박질 정도. 그러면 10장 14절에 이것이 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가져왔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가져왔냐, 아니면 페르시아에 무슨 일을 가져왔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용이 말씀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응답이 간단하네. 앞에 9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기도하고 틀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뭔 일이 있었는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어떤 응답이죠? 깨닫게 되었죠.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깨닫게 가르쳐 주었죠. 그 응답을 받았어요. 11절 다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오랜 후에 먼 훗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후대를 섬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다니엘 선지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것 없이 지나갑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 천사가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일 텐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돌아가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바사군, 페르시아 왕자하고 싸워요.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싸워요. 그럼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말하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너가 기도해주면 내가 힘이 나고. 이상하죠? 너가 기도 안 하면 내가 힘을 잃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 이상한 잡종들이 꼭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가 없어지면 일을 못 하시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왜 믿냐 인간들아. 에? 너희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되고 잊혀진 신이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화요. 그것이 바로 이교적인 신관이다. 이교적인 이단 사이비적인 이교적인 신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중보기도와 결합돼가지고 지그들이 기도하니까 고구마가 일어나고 지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내서 역사를 하고 지그들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리고 어디 썩어 빠질 일을 하느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고 복음이 활발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악하게 살아가고 교회가 타락하면 지혜자와 총명자의
총명과 지혜를 다 감춰버리고 없애버리시고, 말씀을 아는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미혹 가운데 타락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어찌된 게 지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고, 그것이 이제 신사도 같은 데서 가리키는 선지자론이라. 선지자론.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선지자들이 기도를 안 하면 큰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시고 일을 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을 끌고 나와가지고 미리 알리시는 것은 중보기도 하라고. 중보기도를 막 샬라샬라 하니까 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일하게 될 수 있었노라. 고맙다. 주님은 불완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하죠. 중보기도를 통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또한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공중권세자를 무너뜨린다고. 그런 것이 맞으면 주님께서 왜 일일이 귀찮게 각 마을, 각 성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겠느냐? 주님이 바본가? 자기들이 가진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님을 바보처럼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가득 찼다.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최상이고 최고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최상이고 최고다.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주장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최상의 영적 전쟁이다. 썩을 놈들아. 정말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때에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제정신을 과연 차릴 수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 빠져서 일확천금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은 어찌 그리 환호하고 받아들이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는지 이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완악하여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살피기보다는 날마다 듣는 추잡한 음성을 들으려 하고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짓거리고 이러한 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발견되도록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